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복음을 부여받은 자들. 네, 복음을 부여받은 자들. 복음을 주여받은 자들. 부여받은. 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부여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부여를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끼리 이제 이렇게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기도회를 하고 같이 목회도 나누고 하는데 그중 한 목사님이 이게 그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단단하다, 정말 강하다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번에 파주에다가 개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본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건 또 없는데 정말 이번에 가서 보니까 60평. 굉장히 큰 평수에 그 다음에 월세도 또 누가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성물이나 이런 것도 다 누군가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은 거기서 진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열심히 목회하는 그 과업이 생겼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채워야 되고 그게 참 갈급함이 많았는데 이번 이 개척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이 가졌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나 많이 가져서 이제는 이것을 그냥 다 나눠줘야 되겠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채워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책, 많이 있는 이 도서, 이거부터 내가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저 목사님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무엇이 고프십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인기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타가 돼야 되겠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갈증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것의 대표 주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 이 두 본문을 오늘 함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태의 시대에, 요한의 시대에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주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그에게 복음을 맡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이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하고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지내요? 괴롭죠. 가족들이 괴로워요. 근데 정신질환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은 더 통제가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역동을 일으킬 때마다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발광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라사 거인이라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때요? 무덤 속에서 자고 무덤 속에서 거주하면서 새고랑이를 차고 그 다음에 또 온몸을 벌거벗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를 만나면서 그 귀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가 그 안에 갇혔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를 어디다 버렸어요? 그 돼지떼에
거기 가는 그 돼지떼에다가 그것을 그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돼지떼의 귀신을 그 사로잡혔던 귀신을 떠나가라고 했더니 이 돼지들이 그 귀신의 세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안에서 막 역동이 그러니까 2,000마리가 어디로 갔어요? 바다에 몰수한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통제가 어려운 거예요.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영들은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 아니면 살아있는 생체, 생물 이런 거에 거주하는 거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지금 가나안 여인의 딸이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만 만나면 된다. 오로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을 보고 갈망을 한 거예요. 나도 저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 자기의 그 신분을 바뀌었는지 몰라도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만나기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소리를 지는 것이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얼마나 주여 주여 라삐여 예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여 하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찾았던지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누가 대답을 해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제발 좀 저 여인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선생님 라삐여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 여인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제자들 등 뒤에 있다가 점점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딸이 우리 딸이 정말 귀신이 들려서 지금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달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은 적이 없다. 아주 냉철하게 단칼에 자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다시 한번 간청하는 거예요. 기회는 이번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이 기회가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다를 수 없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간청을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야 될 떡, 자녀가 먹을 양식을 어때요? 그것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지는 그런 주인은 없다.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자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하십니다. 정말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정말로 나를 개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주님의 은혜만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제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 그러나 이방 여인에게 또 이방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또 여기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때에 딸이 즉시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자, 이 여인은요, 낮에 돌아다니지 못해요. 왜 돌아다니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 따가워서. 왜 따갑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지금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오늘날도 5번, 6번 결혼하고 이혼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이 당시는 유대 사회는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사회예요. 폐쇄적인 사회예요. 남성 우월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그 시대에 여자가 5번,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살으니 그 동네에서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12시 정오에는 땡볕이, 떼약볕이 하도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때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외출하는 시간은 꼭 이 시간이에요. 다른 곳도 안 가고 꼭 필요한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이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오는 아무도 없을 때. 왜냐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이 들 정도로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정오 땡볕에 가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어떤 분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건 딱 보니까 유대 남자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남자에게는 하나의 룰이 있어요. 불문율같이 그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여인도 감히 유대 남자를 넘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폐쇄성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남자가 오더니 나에게 물을 좀 한 그릇 달라. 이렇게 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남자의 상처가 많은 여자가 정말로 남자라면은 이렇게 피해 다닐 정도의 그런 수치감을 가진 여자가 한 유대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니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유대 남자가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과정에 있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예요. 너가 지금 여기 우물에 물을 길러 놨지. 근데 물을 달라고 하는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안다면 너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너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주여, 당신은 물 길을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게 기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생수를 어디서 당신이 남자가 그것을 생수를 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자부심이 무엇이냐?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있는데요.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이 이 우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야곱도 먹었지만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12아들들과 그다음에 짐승들이 먹은 아주 유대 나라는 사막 지대니까 물 나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어느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 오랜 전통을 가졌지만은 마르지 않는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예요. 그러느냐. 그래서 이 물을 그렇게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오래된 우물이지만 좋은 우물이지만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 먹고 나서 또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 아멘. 그때 저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을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날마다 정오마다 나와서 이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발 비 오니 나에게 그 물 좀 달라고 이제서 여인이 눈이 떠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은 가라사대 하면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그렇다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속내가 다 들켜버려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없다라고 그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 그래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때 여인이 모든 바리케이트를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라비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니까 내 심령, 내가 여태까지 비밀스러운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하나님께 주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있는데 뭐예요? 2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때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자신을 드러내니까 그때서야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바로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자,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십시다. 참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남편이 있다면 여자가 이렇게 두 발 벗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겠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아마 그러고 와서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같이 사는 가족이 귀신이 들려서 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딸 당사자도 힘들겠지만은 옆에 있는 가족들도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짐승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어때요? 우리 사회에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개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투표를 잘못하거나 정말로 그 좌파 우파 그게 잘못된 사람들 보고 개돼지라고
어떤 그 정치에 어떤 제도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휩쓸려가고 거기에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따라간다 해서 개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돼지 표현은 인간을 짐승처럼 표현하는 그 비하시키는 표현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지금 개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누구를? 해결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입 꼭 다물고 있고 아닌 것처럼 하고 조신하게. 그건 조신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토설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너무 괴로워요. 아니 귀신 들린 딸이 있다고 하더니 저 여자도 귀신이 들린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요. 소리 지른 것도 크고 소리도 아주 사악한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 여인도 딸과 같이 살아서는지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라삐여 제발 좀 저 여인 좀 돌려보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내드신지 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관심을 안 뒀어요. 왜? 나는 잃어버린 양,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지 이방 여인에게는 나는 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심을 안 두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올곧게 이 길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파하리라 그 답변을 듣자마자 여인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엎드리는 거예요. 참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상담 기법은 참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떻게 주인이 자녀에게 줄 그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방인은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을 고쳐주셨다면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렇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상담 기법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처음 마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어때요? 여기에 오신 것은 뭐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왜 가셨느냐? 가나안 여인의 형편을 아신 거예요. 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그 땅을 찾아가신 거예요. 복음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가 열심을 내고 내가가 하는 것은 종교라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근데 왜 처음부터 고쳐줄 거 뻔히 아시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거쳐야만 했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어때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요청했을 때 딱 고쳐줬으면 그 여인은 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라고
그 딸과 함께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는 탄력성, 믿음의 탄력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사모하느냐? 사모함. 내가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리라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욕구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예수님의 기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이거는 쉽게 얻은 것이 아닌 거야. 이건 정말 소중한 생명이야.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뻔히 예수님은 작정하셨지만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만큼 어때요? 단계별로 그것을 점차 증가시켜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권능, 그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사모함이 더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상당 기법을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사마리아 여인을 볼 거예요. 왜 이 수가라고 하는 여인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었나요? 안 열었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왜? 그동안에 5 남자를 겪고 6 남자와 살다 보니까 남자를 못 믿겠다고 하는, 의심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처음에는 내가 이 남자를 믿기만 하면, 이 남자하고 결혼만 하면 능력이 있어서 나의 일생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서 이 남자에 결혼했어요. 그때 이 남자가 자기를 먹여 살리지 않고 바람만 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번째 남자를 또 얻습니다. 이젠 돈 많은 사람을 좀 얻으리라. 돈 많은 사람 얻었더니 이 사람은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365일 들어오지 않고 거기 홀로 독수 공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남자도 또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제는 도대체가 돈 많고 능력 있는 거 안 되겠다. 이제는 명예 있는 사람을 얻으리라. 명예를 국회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이름 있는 사람을 했더니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바빠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한번 내가 해보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5 남자 갈아치우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본인 스스로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심령, 그 심리를 파악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남자도 네가 만족하지 않고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읽어줬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분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발 좀 이 정오에 떼약볕에 나와서 물길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좀 달라 했더니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하니,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정오에 다닐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깜깜한 밤에만 활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대낮에 사람 있을 때는 안 다니고 사람이 없을 때만 다닐까요? 사람들의 시선? 맞아요. 따갑고 사람 만나는 게 괴롭고 그렇게 마음이 상처가 많은 이런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남편 갈아엎기를 6번째 갈아엎는 여인이란 그런 손가락질 받는 게 가장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직면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칼에 그냥 너 남편이 몇 명이냐? 이 상처를 건드렸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지러질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했으면은 너 죽고 나 살자, 멱살 잡고 쌈박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딱 직면시키니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 상당 기법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상담하는 이런 기술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문제는 무엇을 통하여서 해결됐느냐? 직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면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면수 집사님 가끔가다 직면을 시키면은 나한테 딱 올라오는 거야. 목사님은 기계치잖아요. 기계치.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전에 좀 이렇게 우리 현수 집사님이 처음에 올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내 쪽으로 좀 이렇게 힘이 생겼어. 그래서 이번에는 요런 이 면을 좀 이렇게 직면을 시켜보리라. 내가 여러 각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7월 달에 기대되는 달입니다, 지금.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망가지는 마시고 우리 이번에 직면합시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자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예요. 얼굴도 화장하고 내 내면도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서 자꾸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포장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을 민낯으로 이렇게 보는 이게 직면이에요. 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여인의 가장 힘든 문제를 수치스러운 문제를 딱 직면하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에서 시달림 안 받고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때 눈이 열린 게 뭐냐면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예배자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아마 이 산이 그리 심산 산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런 지하에 잘못된 것을 또 단칼에 자르시죠. 어떻게 잘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형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저에서 개척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고 아니면 중명교회 아니면 내 모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가 있다.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 그것이 뭐더냐? 예배당, 큰 교회, 작은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곳 이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 이것이 여기가 예배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그동안에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지. 그러나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너의 앞에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옷을 벗어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시각이 열리자 이 여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 이 여인이 신앙에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으로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죠. 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때요? 개처럼 취급받는 이 여인도 신앙에 굉장히 깊은 곳이 있어요. 생활은 그렇게 정말로 저희 처참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늘 메시아를 지금 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표시를 했어요. 언젠간 메시아가 올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네 앞에 있는 자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자고 그 다음에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단계별로 계시하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상당 기법을 모두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 주님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이것만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더 큰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나안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남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해결됐어요.
완전 해결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세요? 해결받고 싶지 않으세요? 해결받고 싶죠. 자,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인간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자, 눈을 떠야지 나를 보지. 예. 예수님의 관점과 인간이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르느냐. 인간은 문제 해결 중심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가나안 여인에게 계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고 어때요? 그때부터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어떤 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 해결해서 끝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단계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세요? 너 이제 증인이다. 너희들이 증거자다. 너희들이 전달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 거기서 끝이지 말고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그것을 전하라.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만나서 주님을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달에는 어떤 주님으로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요. 체험한 것,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관계, 그 주님을 만난 이것이 이 사건이 없기 때문에 증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증거자가 되지 못하는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개처럼 그를 취급했을 때 아우 자존심 상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예수밖에 없나? 나는 요한한테 갈 거야. 아마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상담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게 되면 나에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원위치 돌려놓고 싶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위치 돌려놓고 싶은데 이제 사역자니까 그걸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도 만지실 거야. 근데 그는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 속에서 기뻐한다고 표현한 것이 상담해 준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조롱한 것이 아니라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에게는, 상담자에게는 뭘로 와요? 상처로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으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왔으면은 진작에 좀 해주시. 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진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들었나요? 대적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이 되어지기까지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처리하고, 육성을 다 처리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은 그대로 있죠. 남 비방하는 거 그대로 있죠. 상처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 안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이런 자세가 돼 있어서 주님을 만나서 한꺼번에 해결되고, 그 즉시로 어때요?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 전파자가 된 거죠.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가했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끊임없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개처럼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어때요? 존중하면서, 그래, 너가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6명째 남편과 살면서 참 많이 힘들었지?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감싸 안으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시하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도록 그의 인지와 감성, 정서, 이 의지가.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그를 주님께서 복음 전달자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통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이방 여인도 복음을 전달자로 부름받고 이 개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부여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것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것으로 주님을 체험했습니까? 그 체험한 것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또 사람 만날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치유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가지고 나가시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전할 것이 없어요. 나간다고 해서 간식망 사탕 들고 수박 싸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라 신방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잉태하고 가야 돼요. 그분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어때요? 또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날 내 마음에 이 그 빈방을 만들어 놓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직면을 시켜서 내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더라도 그 무릎에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내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그동안에 인격적으로 주님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로 증거자로, 복음 증거자로, 복음을 부여받은 자로, 복음 사역을 맡은 자로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방 여인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부여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학력이 부족합니까? 인물이 빠집니까? 뭐 어디가 부족합니까? 다 나가면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없는지요? 다른 건 없어도 그 복음만큼 우리가 챙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부여받는 그 자들 속에 끼울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